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구약 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한 주의 세상으로 말하면 한 주의 첫날인데요. 한 주의 첫날도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침 맞이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은요, 길 가는 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생을 시편을 보면 죄인의 길이라고 하고요. 잠언은 악한 자의 길에 비유를 합니다. 또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의 길로 비유를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간다라고 우리의 인생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빠른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조금 느린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은 질러가는 길이 있고 지름길이라고 하죠. 어떤 길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간에 그러한 지름길이나 돌아가는 길 이렇게 두 가지 길을 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것은 지름길이었지. 이 길은 좀 내가 돌아왔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하나요? 지름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간 자와 지름길을 간 자,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화되었는지, 또 어떠한 인생을 마주쳤는지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두 명의 인물,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황당한 약속을 받았어요.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무슨 약속이냐? 너의 자손을 뭇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어요. 지금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시니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겠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렸으면 좋았겠지만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낳는 그러한 지름길을 그가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길은 어땠나요?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 지름길이었나요? 그는 그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이 그렇게 빠른 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참 험난한 길이었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하갈의 자녀와 결국 번목하는 일이 있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오랜 인생을 보면 그것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길을 갔습니다. 반면에요, 요셉은 어떤 길을 갔나요? 아브라함과는 참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는요, 형들에게 은 20에 애굽에 팔려가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그가 처지에 놓였나요? 종으로도 살았고 죄수로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살았죠.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했나요? 그는 물론 자기의 길이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도 험난하단 말인가 하는 생각은 했지만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결국은 어떤 길이라고 고백을 하나요? 바로 오늘의 고백입니다.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었음을 그는 결국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요, 우리가 가는 길이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험난한 길이기도 하고 그것이 험난하고 느리고 느리디 정말
이것이 내 길인가 하는 그러한 길을 갈 때에도 결국은 이 길이 지름길이었음을, 이 길이 옳은 길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이 지름길의 인생을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름길을 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승에게는요, 어떤 길이 있나요? 사도라고 하죠. 사도. 스승의 길이 있습니다. 제자에게는 제자의 도리가 있고요. 또 그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상도가 있습니다. 또 성직자에게는 성직자가 걸어가야 할 도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가기보다 어떠한 길을 가려고 한다고요? 빠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심령이 어때요? 질투를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어떤 편법을 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요, 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요.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그 길을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걷지 아니함으로. 예를 들어 발람은요, 발람이 약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물욕에 약했어요. 그는 물질에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수모를 겪게 되었냐면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요나는 어떻게 되나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가는 그 3일이지만 그러한 어두침침한 그 생명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또 어땠나요? 그는 제자의 길을 잘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돈을 탐냈죠. 그도 그러다가 결국은 문둥병을 나병을 얻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달랐어요. 요셉은 자기의 길을, 자기에게 맡겨준 길을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갔습니다. 사실은 보디발의 그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어땠나요? 그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조금 더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그 당시에 지켜야 할 그 도리를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맡겨주신 일을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 했고요. 계속해서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자기의 길을 다 지켰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로 사는 것.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때를 따라 맡겨주신 그 길을 정직하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름길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지름길은요, 어떠한 길이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어땠나요? 그 여정이 그냥 유목민이었던 한 작은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과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뜻을 따르지 못할 때마다 실패했던 그 실패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때문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만이 바로 광야 40년 길을 가지 아니하는 지름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27장의 고백인데요. 시편 27장 11절의 이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그 길만 따르오리다. 그리하여 광야 40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되더라도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 지름길의 인생은요, 결국을 아는 인생입니다. 결국을 안다는 것.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인생. 이것이 바로, 지름길을 가는 인생인데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바울은요, 바울처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결국을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며 결국 그 땅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그 앞에 고난이 와도 먹구름이 아무리 끼어 있어도 아무리 어둠인 것 같아도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국 주님께서는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요, 이렇게 결국을 안다는 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드라마를 볼 때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어떻나요? 드라마 볼 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드라마. 대부분 해피엔딩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그런 드라마를 보더라도 마음 가운데 결국은 잘 될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 드라마에 보면 아무리 주인공이 두 남녀가 역경을 겪는다 해도 마지막에는 둘이 잘 되고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해피엔딩을 기대하기도 하고 결국을 알고 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물론 가운데 에피소드들은 조금 변화하지만은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느 때 동행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어디로요? 하나님 곁으로. 때문에 그 결국을 아는 자가 이렇게 간다고 저렇게 간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누군가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뒤처져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한 누구보다 조금 잘 못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끝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가는 그 길이 내게 가장 귀한 길이고 가장 소중한 지름길인 그 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혹여라도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내 길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내 길은 이렇게도 계속해서 험난할 수 있을까? 이 길이 이렇게도 끝나지 아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이 지금 너를 위한 길이며 가장 좋은 길이며 내가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길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함으로 안전케 됨으로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지름길을 바라며 늘 우리의 꾀를 통하여 살아가기를 그것이 빨리 가는 길임을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이 지름길이며 안전한 길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백성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내 자리의 길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충성하며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길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빠른 길을 인도하시는 그 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님, 이렇게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으며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인생길을 걷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서 주님 넘어지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전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에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성전을 뜰을 밟으며 그 뜰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 전사로 빛의 용사로 삼아서 세상에 나아가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며 우리의 삶이 복음의 전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입술이 번제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삶이 말씀과 위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는 이들이 모인 이 정능의 제단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일터도,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요동치 아니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